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주 쉬었을 뿐인데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주 잘 쉬고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휴가를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주일을 껴서 휴가를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성암교회 온 덕에 이렇게 잘 쉬고 또 아이들과도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강원도에 다녀왔습니다. 제일 좋았던 것이 평소에 같은 길에서 출퇴근만 하니까 늘 배경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목동성당, 양천구청 늘 똑같아요. 배경이 차 막히고. 그랬는데 그 배경이 바뀌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푸르른 산과 좋은 강과 이렇게 넓은 바다 이런 것들이 차 밖으로 보이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힐링이 되고 이렇게 재충전이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한 번씩 나가서 다른 배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제 곧 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이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여 명 정도가 모였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은 모여서 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을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드디어 제자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이 성령님의 오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온몸으로 성령님이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귀로는 하늘로부터 자신들에게 내려오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는 성령의 임재가 그 집안에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눈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 성경의 표현이 너무도 공감하는 것이 살면서 몇 번 정도 이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참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지금 강화도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중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녁 시간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실 텐데 그곳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성령의 그런 어떤 놀라운 임재하심이 임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까 이제 양정준 목사님이 저에게 여는 예배 축도를 부탁하셔서 이제 아이들 앞에 서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을 만나서 그 눈이 좀 반짝반짝 빛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빛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할까 그런 기대가 되면서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지금 강화도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첫 번째 아이를 이제 유산하고 저희 큰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둘째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렇게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환경상. 그래서 이제 밤마다 매일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을 또 잘 낳는 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이었거든요. 한 날에 평소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선풍기를 세게 틀어놓고 했거든요. 근데 그 선풍기 바람이 원래 이렇게 사람 몸을 타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제 몸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강하게. 그리고 제 몸 안에서 막 소용돌이 치듯이 정말 그 바람이 휘몰아치고 몸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그렇게 느껴서 제가 좀 멋있게 이렇게 안에 뭔가 볼을 잡던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머리통을 잡고 막 같이 받자고 오셨다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정말 둘째 아이를 잘 이렇게 출산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그토록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임재하실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사탄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사람들만의 모임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곧 불러내어 모으다 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시작을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로 보지 않습니다.
그 불러내어 모인 그 모임 속에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은 사람과 성령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의 첫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와 만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도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으십니다. 먼저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말이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와 교회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와 교회에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물질이 풍부해도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교회의 본질적인 이 영적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을 방문하시면서 그 교회들이 행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책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7교회 중에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마 외형적으로 볼 때에 교회의 어떤 인원수가 적었던지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던지 이렇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은 능력을 가졌다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른 큰 능력을 가진 교회도 받지 못했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능력이 없어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올바른 교회로, 올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와 그 계획들을 자신이 빼앗아 버리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성도는 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된 성도요,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부터 받아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고 성령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그렇게 구해야 하는지를 13절에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님은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은 이 신앙의 부차적인 과제가 아니라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이 본질적인 우리 성도들의 과제인 것이죠.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이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가장 친했던 그 동생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 5년 정도 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과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업무 속에서 버티질 못하고 목회를 관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친구가 주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상태다 보니 자꾸 이제 제 전화도 피하고 점점 더 숨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달 만에 통화가 됐는데 갑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평소와 같이 차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등받이를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갑자기 등이 엄청나게 아프더래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잠깐 아프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잠도 잘 수가 없고요.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런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도 있더라고 합니다. 특별한 원인과 치료법도 없고 보통 몇 년씩, 심하게는 10년 이상 그렇게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보고 침도 맞아보고 애를 쓰다가 결국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원인도 모르고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로 즉시 응답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달 동안 잠도 잘 자지 못했는데 그날 너무너무 잘 자고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친구는 전보다 더 힘을 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하지도 못하고 숨으려고 하는 자도 찾아주시고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삶은 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와 교회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입니다. 당장 그 증상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저도 이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개 들은 게 있는데 저 아시는 분이 미국에 갔는데 어떤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흑인이 경상도 말로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예 막 이러면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계셨냐 그랬더니
그냥 자기 방언이라고 그러더래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말이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각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말하는 언어가 달랐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다스리셔서 각자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쓰는 다양한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변화시키셨고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에베소는 해양 도시로 이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에베소에 지내보니까 이 술이 만연한 도시였고 술에 취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 문화도 술을 참 이렇게 잘 권하는 문화죠. 슬퍼도 한 잔, 기뻐도 한 잔, 이런저런 이유로 술을 마시며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서로 친목을 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술을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권하는 사회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면서 성령의 충만한 것과 술에 취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지만 그 현상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니까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실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한다 조롱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것에는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것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모든 이성과 영성들이 술에 잠식을 당합니다.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 말도 행동도 그릇되게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곡된 가치관 속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미움에 취하고 증오에 취하고 이 사탄이 주는 그 거짓에 취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셔서 이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님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과의 만남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오순절 말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듯
이제 성전된 나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은 성령님의 주장에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부르짖고 구하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와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